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귀한 영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에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제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일시적이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원한 영광 앞에서는 무감각해질 때가 많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우리 본성 그대로는 주님의 진리에 아무런 관심도 감동도 느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만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를 향한 갈망과 사랑이 싹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열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물론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지극히 일시적입니다. 결혼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 그 손가락이 가리키던 실체가 드러나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가리키는 그 위대한 실체,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음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최고의, 최종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유익이자 선물은 다른 모든 유익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다른 모든 유익들이 향하고 있는 단 하나의 목적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복음에서 제거한다면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 자신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된 제 삶의 여정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 뿌리는 제 아버지께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제게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1968년 12월 21일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치러진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께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막 22살이었던 제가 왜 그토록 엄숙한 말씀을 결혼식에서 낭독하고 싶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제게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식탁에 음식이 없고 들판에 가축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우리의 기쁨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주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요 머무를 곳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음식도 재물도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은 1982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크리스천 희락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곳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열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기 때문이라 는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저도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내게 선한 것을 주신다면 그 선한 것의 궁극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그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에 흥분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43편 4절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외치는 기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단지 우리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그 모임의 리더는 결국 신앙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진리는 우리의 신앙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이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문장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길 때 바로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보이기를 열망한다고 말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21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바로 이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 제가 죽음을 맞이하여 아내, 자녀, 재산, 명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해 그 모든 상실을 이득이라고 외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만약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것은 나에게 이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누가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진리는 복음의 최고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며 우리가 바로 그 목표를 이룰 때, 즉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2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사절에서 직접 밝히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리를 알려줍니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나사로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위대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영원토록 누리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좋은 것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 기쁨 가운데 살기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의 정의입니다. 셋째, 이 진리는 우리의 회심, 즉 구원받는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신에 의해 멀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6절은 회심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죽고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를 가리고 있던 모든 장막이 걷히고 우리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나 재물, 명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물처럼 보였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리스도만이 무한히 소중한 분으로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가장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며 회심이란 바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맛보며 만족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그렇다면 이 진리는 우리가 흔히 전하는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복음을 몇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첫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죽음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위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주어진다는 제공입니다. 넷째,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유롭다 칭함받고 영생을 얻는 경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옳고 필수적인 복음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용서받기를 원하는가? 만약 그 대답이 단순히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혹은 지옥에 가기 싫어서라면 그 대답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관계가 냉랭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내, 그 사람 자체를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칭해, 화목, 영생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은 결국 최종 목적지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넘어 하나님께로, 칭의를 넘어 하나님께로, 화목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이 진리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비두로 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소위 번영신학 혹은 기복신앙이라 불리는 것들이 왜 복음이 아닌지 이 지점에서 명확해집니다. 기복신앙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원하는 것, 즉 부와 건강과 성공을 약속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은 사람들을 진정한 회심 없이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 즉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너무나 만족하여 이 땅에서 겪는 박해와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똑같은 동기, 즉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맛, 즉 소금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는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그랜드 캐니언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돈을 내고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느끼려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진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며 만족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자신이 거울이 되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찾아옵니다. 어느 만화에서 두 노부부가 눈 내리는 밤 조용히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들은 우리 자신을 하찮게 느끼게 만들지.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복음으로 누리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우리의 기쁨은 확장됩니다.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구속을 통해 성도들이 소유하고 누리게 된 위대한 선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유산이여 그들 영혼의 분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요함과 보물이여 그들의 음식이여 생명이여 거처여 왕관이시며 영원한 영광이시다. 성도들이 천사나 서로에게서 혹은 다른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때문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죄 용서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위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놀라운 은혜의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기쁜 소식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의 최종 목적지, 가장 높고 가장 좋으며 결정적인 선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맛보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좋은 소식도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